우리가 함께 이 시간 1월 9일 이 새벽 기도에 함께할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예루살렘의 멸망 두 번째. 네. 지난번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사단의 역사와 그리고 실제 멸망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로 이 오래 참으심이 유대인의 완고한 고집을 더욱 크게 해줄 따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의 고집을 더욱 크게 해줄 따름인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을 때에 그와 같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담대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반면에 주님 안에서 더욱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상황이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악의 잔이 차게 될 때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학대함으로 마침내 마지막으로 주어진 자비까지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의 손을 그들에게서 거두시고 사단과 그 사자들을 억제하던 능력을 그들에게서 거두심으로 그 백성은 자기들이 택한 지도자의 지배, 즉 사단의 지배에 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악한 충동을 제어할 능력을 줄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함으로 이제는 그 악한 충동들이 그들을 정복하였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가장 격렬하고도 비열한 정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의 시대인데요. 이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그 양심과 도덕을 제어하시는 그 능력을, 바로 그 은혜를 거절할 때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완전히 가장 격렬하고도 비열한 정욕과 그러한 죄악이, 충동들이 그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또 이 세상에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멸하는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사방을 붙잡고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자비가 거두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그렇게 돌아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아버리시면, 보호하심을 거두시면 완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고, 지금은 상식이 있어서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 있지만, 이제는 상식이 몰상식이 돼버리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세상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고자 함으로 누가 비난받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 결과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비난을 하나님께 역으로 돌리고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렇게 정말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은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에 이 비판하는 정신은 우리가 극히 경계해야 될 정신이죠. 어찌 되었든 자의반 타의반 재난과
멸망의 전조가 되는 징조와 기사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에도 주님 재림 전에도 이와 같은 징조와 기사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이한 일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징조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들의 멸망이 임박했을 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깊은 밤중에 한 줄기의 이상한 빛이 성전과 제단 위에 나타났다. 막 은혜롭고 자비롭고 찬란한 빛이 아니라 뭔가 기분이 이상해지는 그런 빛이, 불길한 빛이 나타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해가 질 무렵 구름 위에 싸움터로 모여드는 군사들과 전차들의 광경이 나타났다. 구름의 모양이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밤에 성소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신비한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렸다. 땅이 진동하였고 우리가 여기서 떠나가자 하는 군중의 외침이 들렸다. 20명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열 수 없는 육중하고 견고한 주춧돌에 깊이 박혀있는 철 빗장으로 굳게 닫혀진 동쪽의 동문의 문짝이 아무 인적도 없이 밤중에 열려졌다. 네, 정말 소름 끼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잠깐만요. 네. 네. 아직은 실내가 좀 춥군요. 7년 동안 이 예루살렘의 시가를 오르내리며 성도의 성도는 여기서는 거룩한 성을 성도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에 재앙이 내릴 것을 선포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곡조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사는 이러했습니다. 동편에서 한 소리가, 서편에서 한 소리가, 사방에서 한 소리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책망하는 한 소리가, 신랑과 신부를 책망하는 한 소리가, 온 백성을 책망하는 한 소리가 난다고 외쳤습니다. 그 수상한 사람은 옥에 갇혀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능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화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화있을진저 그 거민들이여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경고의 외침은 자신이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길한 멸망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각 사람도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가 멸망할 때 이런 것처럼, 이런 불길한 징조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될 때에도 특별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불길한 전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은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조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의 징조에 유의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언급된 이와 같은 징조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즉 일반 유대인들은 이 징조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또는 다른 말씀에는 마태복음 24장 15절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은 해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물건을 챙기러도 들어감으로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피난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생필품들을 챙겨놨다가 그것만 딱 짊어지고 가라 이거죠.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서기 66년, 67년 그때 로마 군대가 이 세스티우스의 지휘 아래 그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예. 세스티우스는 이제 시리아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더한다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역시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바로 연결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즉각적으로 공격하기에 유리한 것처럼 보였을 때 그들은 갑자기 포위를 풀고 퇴군하였습니다. 거의 유대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이 항복하고자 했을 때에 갑자기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네, 퇴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황제가 죽고 반란이 일어나서 어떤 그런 상황, 황제가 죽을 수 있는 반란이 일어난 상황 이어서 그 반란에 참여해서 또는 진압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걸 통해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보다 바로 그 싸움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퇴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사건들을 조정하고 계셨던 거죠. 약속된 징조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그동안은 무척 힘들었습니다만 이제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을 막을 수 없도록 사건들을 그렇게 조종하셨던 것입니다. 세스티우스가 퇴역하는 것을 본 유대군은 어쨌든 로마 군대가 퇴역하는 것을 본 유대군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물러가는 적군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군대가 교전하는 동안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을 빠져나갈 길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집요한 추격 때문에 이 로마 군대는 후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이 퇴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로마 군대가 철저하게 보복하게 되는 몇 년 후에 바로 그런 계기가 되게 된 거죠. 이제 이때는 그들을 막으려고 노력했었을 원수들이 지방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이 초막절이었고요. 초막절 기간이라 모든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로마 군대에서 포위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이 포위된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입니다. 연중 행사 중에.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방해받지 않고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즉 요단강 건너편, 구약 시대에는 이제 그곳이 뭐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곳은 이방인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곧 베르아 땅에 있는 벨라성으로 피어나였습니다. 네. 우리 한글 번역은 벨라성이고요. 그리고 영어 번역은 펠라입니다. 펠라. 오늘날도 그 펠라라는 곳이 성지순례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현재의 유적을 발굴중이지만 그렇게 볼 건 없지만 어쨌든 그곳으로 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곳이 좀 높은 지대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피난함으로 역사가 요세푸스에 가면 이제 4년 후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의 절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예루살렘이 티투스로 말미암아 재차 포위됐을 때 당한 재난은 실로 끔찍스러웠습니다. 그 도성은 6월절에 포위를 당했는데 수백만의 유대인들,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그 성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260만이라고도 합니다. 잘 보존하기만 했더라면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넉넉히 먹을 수 있었을 저장된 식량이 서로 간에 화목하지 못한 당파 간의 질투와 복수로, 다시 말하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SNF파들의 질투와 복수로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리 나중을 위해서 막 뺏어다가 미리 저장해 놓는 것이죠. 그걸 또 뺏어가고 서로 뺏고 뺏는 그런 가운데,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이 항전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식량을 모아놓고 불태웠답니다. 그래서 그 식량이 부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적어도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심한 기아에 빠지게 되었고, 밀 한 대 값이 한 달란트,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기아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그들의 가죽 허리띠와 신발과 방패 뚜껑을 씹기까지 하였다 할 만큼 너무나, 그 동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전염병, 온역이랑 같은 그런 전염병으로도 죽게 됐습니다. 기근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왜냐하면 위생이 엉망이었겠죠. 한 몇만 명 살만한 그 도시에, 도성에 몇백만 명이 모였으니 이 위생 문제가 얼마나 엉망진창이겠습니까? 물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것이 오염되어서 그렇게 됐고, 또 혈연적인 애정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것을, 아내는 남편의 것을 도둑질하고 늙은 부모의 입에서 음식을 빼앗는 자식들을 볼 수가 있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지만 선지자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멸망받을 그 도성에서 나왔습니다. 곧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예레미야가 4장 10절의 말씀이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서기 586년, 서기 전 BC 586년에 또는 587년, 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에도 이와 같은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은 유대인들을 공포에 휩싸게 하여 그들의 항복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량을 구하러 나왔던 그런 사로잡힌 유대인들 중에 저항하는 자는 채찍으로 때리고 고문한 후에 그들을 예루살렘 성벽 앞에 끌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죽은 자의 수는 날마다 몇백 명이 달했고, 이 두려운 일은 계속되어서 마침내 여호사밧 골짜기 갈바리 언덕은 온통 십자가가 난립하여 그 사이를 걸어다니기도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일찍이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고 외치던 그 무서운 요구는 그처럼 무섭게 응답되었습니다. 요세푸스, 그는 원래 유대인의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갈릴리 지역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 한 4만여 명의 그 이상 수많은 그 유대 군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갈릴리 지역에서 1차적으로 이 로마 군대를 막았습니다. 그때 전사자가 4만 명이라고, 전사자 또는 포로가 된 자들이 4만 명이라 했습니다. 그 나머지도 훨씬 더 많았겠죠. 한 10만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4만 명 이상의, 그러다가 결국은 그가 이제 그 갈릴리에서 이제는 포위되었고 항복하라는 그 로마군의 회유에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자결했어요. 한 70여 명의 지휘관들이 자결하고 이 요세푸스와 한 명 정도, 한 두 명 정도만 그 장군들이 항복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세푸스였습니다. 그 나중에 유대인의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매우 열렬한 운명으로 그들 자신과 그들의 도성과 그들이 예배하는 성전을 건져내기 위하여 항복하라고 간언하였습니다.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청에 대해서 그들은 심한 저주로 응수할 뿐이었고, 또한 최후의 조종자로 그들에게 파견되어서 간언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도리어 창을 던졌습니다. 일찍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간청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제 그 충고와 간언은 그들로 하여금 최후의 일각까지 더욱더 단호하게 저항하도록 만들 뿐이었습니다. 티투스가, 또는 타이터스라고도 하고요, 티투스, 그가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 기울인 온갖 노력은 헛지로 돌아갔습니다. 티투스보다 더욱 위대하신 분께서 일찍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한참 서로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한 군인이 그 불붙인 횃불을 문 안으로 던짐으로써 성전 주위의 행랑이 갑자기 불꽃에 휩싸였습니다. 티투스는 장군들과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달려가서 불을 끄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격분한 군인들은 성전에 붙어있는 방들에 불을 던지고 거기 피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만나는 거치는 모든 사람을, 모든 생명체를 다 죽였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층층되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고 외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장면은 성전 안에 그 금으로 쌓여있는 그 불 가운데서 빛나는 모습을 본 그 유대인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놓기 위해서 던진 횃불에 의해서 성전은 이제 완전히 불타고 파괴되고,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 돌 하나도 다 허물어서 완전히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의 포위와 뒤이은 학살 때문에 목숨을 잃은 자는 수백만에 달하였고, 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갔거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으며, 승리자의 개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로마로 끌려가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혹은 유랑의 백성이 되어 사방으로 유리하는 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1차 또는 2차 1차 유대인 전쟁, 로마와 유대 전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완강하게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게 하였으며, 사단은 그들을 마음대로 주관하도록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나타난 무섭고 잔혹한 모든 사건들은 자신을 사단의 지배에 맡기는 자들에게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마력을 휘두르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 135년 3차 유대인 전쟁 가운데서, 공식적으로는 3차고요. 예루살렘 공격은 2차에 해당되겠지만, 그때 그들은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유대 땅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한 이래로 이제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는 그런 불행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단의 지배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능력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최악의 절망 가운데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너무너무나 미운 것입니다. 하여튼 두 가지 목적으로 그렇게 미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자.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단이 세운 이 정부, 그 세운 나라의 결과는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한 자일지라도 악한 자의 잔인하고 사악한 세력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와 같은 견제가 제거됩니다. 사단에 대한 견제가 제거되면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신 분으로 죄인 앞에 서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을 버려두시사 그를 스스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네. 진정한 집행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있게 될 것이지만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거둔다, 이런 말이죠.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점철된 몇천 년간의 처참한 인류의 기록은 암담한 것뿐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프고 기절할 정도의 잔인하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절망적인 그런 결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수많은 학살과 저주와 징벌,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수백만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만 코로나 백신 맞다가 죽는 사람도 또 몸에 장애가 생기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참 도대체 뭘 하는 짓인지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정부나 그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도대체 제정신인지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피해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린 결과는 두려운 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계시에는 이보다 더욱 암담한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때가 있더니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교훈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그 멸망이 가까워오는 데 대한 징조를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멸망을 경고하시고 그날이 가까워옴을 알려주는 징조를 주셔서 모든 사람을 하여금 그날에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곤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또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하는 것이 결정적인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의 결정적인 징조 중에 하나는 이제 거룩함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세속적인 정부와 연합하는,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여서 이제 사람들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그런 법이 시행되는 것이 또한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의 강력한 징조입니다. 그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여서 그렇게 법을 만드는 것을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짐승의 우상이 세워져서 그 세력이 그 만든 법이, 그 종교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법이 이제 종교법인데 그 법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가
다니엘과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초지일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 재림 성도들은 유의해야 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네, 현재 상식과 양심적인 것이라 현재 상황을 볼 때는 그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보는 것처럼 이러한 이 전염병에 대한 예방 조치를 위해서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고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한 지역이 아니라 한 나라가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민족들이 그 정부의 그런 방역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르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최근 뉴스에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체포하겠다. 이런 상황, 이런 법까지, 이런 것까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이제 이런 종교 법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징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전까지는 설마 가능하겠었던 일이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징조가 바로 이 코로나19에 관한 방역 패스에 관한 그런 지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별 생각 없이 넘길 것이 아니라 아주 유심히 이런 일이 가능하겠구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약간의 저항을 했지만 대부분 자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 재앙이 일어나겠죠. 7 재앙이 내리면 이것은 정말 진짜 주님 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몇 개월 내로 이제 가능하겠다고 하는 그런 징조가 바로 7 재앙입니다. 근데 7 재앙이 내리면 은혜의 시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는 더 이상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준비된 성도들에게 확실히 구원받기로 결정된 성도들에게 피난할 징조가 되는 것이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침내 그렇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 종교법에 따르지 않는 끝까지 거절하는 그 사람들을 사형시키라고 하는 7 재앙 가운데 사형을 시키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 7 재앙이 7번째 재앙 중에서 한 3번째 재앙 정도 끝난 다음에 그 같은 명령이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시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는 시골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형 명령이 내리면 그때는 시골을 떠나서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진짜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럴 때가 될 것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실 것이고 그 사형 명령이 내리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성도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마침내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난, 박해, 핍박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일찍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에 대하여 취한 태도와 마찬가지의 태도로 현대 기별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여호와의 날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생각지 아니한 중에 이를 것이다.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향락에 도취되고 사업과 장사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종교인들은 세속적 발전과 문화를 찬양하고 백성들은 거짓된 안전 속에 속아 있을 때 마치 도둑이 그 문들을 단속하지 아니한 집으로 숨어 들어오는 것처럼 부주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갑작스런 멸망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말씀에 유의하고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 즉시 회개하고 더욱더 아침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저녁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삶이 경건한 일상생활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품성의 변화와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내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완전주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사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제 자신과 가족과 재물과 은사 모두 다 맡기나이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친밀한 교제로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우리 교회와 저희 VIP들 성령의 역사로 속히 구원받기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픈 저와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과 김포 성도들을 고쳐주시기를, 또 우리 이 코로나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를, 북한과 해외 동포와 세계 민족들을 위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름이 성령을 받게 해주시기를, 지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서전 앞에 새 임무장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의탁하니 주께서 돌봐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품성의 변화를, 죄의 유혹을 극복하게 하시고 죄된 습관을 고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우리 교우들과 우리 소그룹 식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